안녕하세요, 여러분. 욕망이 강한 사람은 몸의 정기를 해치고 탐욕이 심한 자는 자신의 육신을 소모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심혈을 소모하고 살생을 많이 저지르는 자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업 또한 마음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업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는 여러 생에 걸쳐 다양한 원인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소멸하지 않으면 그 업들은 쌓여 장애가 되고 우리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속에 숨어 정기, 신기, 그리고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그것들이 우리를 교란하여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맑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에너지가 부족할 때 몸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늘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업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는 이 속세의 중생들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업이 아님이 없고 죄가 아님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업장이란 선하지 않은 생각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업장을 큰 죄를 지은 자에 비유하며 그 죄가 산처럼 깊다고 말합니다. 정념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신 8가지 바른 길 중 하나입니다. 정념이란 마음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6념법문을 예로 들면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표현입니다. 업장이 깊은 사람들은 수행 과정에서 정념을 잃기 쉬워 망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멸하지 않으면 업은 쌓여 삶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인생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과거의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 노, 병, 사, 이별, 원망,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무거운 업장은 보통 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원한을 품은 체주가 빚을 받으러 오거나 사악한 영이 괴롭히거나 각종 영가가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뇨, 감기, 암, 정신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희귀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병은 한 가지 병이며 대부분은 원한을 품은 체주가 빚을 받으러 와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수를 시작할 때 보통 생기부터 빼앗아 갑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생기가 점차 빠져나가면서 피로감, 정신쇠약, 무기력, 신경쇠약, 불면증, 잦은 꿈 등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병에 걸리기 직전의 상태이지만 아직 뚜렷한 병은 아닙니다. 셋째는 원인 모를 각종 통증이 나타나며 병원에 가도 구체적인 병명을 찾지 못하고 증상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때로 수년간 복수 대상자의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넷째는 업장이 무거울 때 그 사람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활력이 없고 정신이 산만하며 망상이 쉽게 생기고 생각이 흩어져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업장이 쌓인 사람은 보통 온몸에 문제가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과거의 업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있는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면 수행하여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말해 업장을 소멸하기만 하면 재앙을 피하고 더 많은 복과 행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업장이 깊은 사람은 운명에 우여곡절이 많고 복은 얇고 삶은 고됩니다. 그들의 몸에는 보통 업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11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가장 뚜렷한 표현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사람의 업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업이 깊어 지혜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인과응보를 믿지 않으며 악행을 자주 저지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비심이 없는 것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자비심이 막혀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는 그의 업장이 매우 가볍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자비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주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업장이 깊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늘 오만하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또한 업이 깊은 자입니다. 그들은 중생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누구도 존중할 줄 모르고 심지어 불법을 비방하고 부처와 보살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업장이 너무 무거워 생각과 행동이 나쁜 습관에 완전히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결혼이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자주 불화하고 다툼이 잦으며 각자 다른 속셈이 있다면 이 또한 업장이 몸에 얽혀 있다는 표현입니다. 부부가 자주 다투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둘 다 업이 깊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소멸해야만 가정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자주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민간에서는 착한 사람은 좋은 꿈을 꾸고 걱정과 번뇌가 적은 사람은 좋은 꿈을 꾸거나 꿈을 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악몽을 꾸기 매우 쉽습니다. 여섯째는 자주 소인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업장에 얽히면 귀인은 멀어지고 소인배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만약 주변에 항상 소인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업장이 너무 무겁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다른 사람과 자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마찰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점점 나빠진다면 그것 또한 업장의 표현입니다. 여덟째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종종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과 생활에서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사실 당신이 너무 많은 업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홉째는 자주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푸는 것입니다. 업이 무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일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렵게 한다고 여기고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열 번째는 입으로 더러운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있는 사람은 구업이 깨끗하지 못해 거짓말, 이간질, 악담, 험담을 자주 합니다. 11번째 특징은 번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번뇌의 정도는 그 사람의 업장의 깊고 얕음을 반영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매일 번뇌로 가득 차고 자주 헛된 생각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머릿속에 사념이나 잡념이 너무 많다면 이는 업장이 깊다는 표현입니다. 고통과 번뇌는 모두 업장이 너무 많다는 표현입니다. 복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 자신의 업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복을 얻고 행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한 문장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면 됩니다. 업장은 곧 소멸될 것입니다. 그 문장은 단 8글자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업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늘리고 싶다면 이 말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행운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업장이 많은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업을 짓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는 아자세왕이 매우 무거운 업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대바다타의 꼬드김에 넘어가 승단을 파괴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역죄와 시박죄를 그는 거의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자세왕의 결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자신을 바꾸고 업장을 소멸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죄나 무거운 업장을 지었든 그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으며 그 후로 재앙막작, 중선봉행의 원칙을 굳게 지킨다면
업장은 자연히 점차 소멸되고 복과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손에 들고 독송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는 바로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혼자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강경을 가르쳐 주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과거의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덕을 쌓다가 장애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도 사실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이 얇고 운명이 기구하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꾸준히 하고 작은 선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일이 없고 작은 악이라고 해서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선행을 하고도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실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이 진심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인과를 깊이 믿고 자신을 위해 자주 복과 음덕을 쌓으십시오. 자주 참회하십시오. 악업을 계속 짓지만 않는다면 과거의 죄업은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순조롭지 않은 일이나 번뇌를 만났을 때 아직 내려놓을 수 없다면 다음 두 구절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세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구절은 금강경에서 나온 것이며 이 경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울 때 번뇌는 줄어들고 업장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일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순조롭지 않은 일들, 당신이 느끼는 번뇌들이 사실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번뇌를 관찰할 때 그 번뇌는 사라질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꿈과 같아서 실제로는 진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눈앞의 일들을 단지 꿈 같은 경험으로 볼 수 있다면 업장은 줄어들고 번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업장을 지닌 이유는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며 항상 눈앞의 모든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단지 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주 외우면 분별심을 내려놓고 망상과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업장 또한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만 가지를 가져갈 수 없으나 오직 업만이 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번뇌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앙과 불운을 겪습니다. 물질을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정신적 경지는 높아질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지은 업, 당신이 심은 인과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많은 선한 인연을 심고 인연에 따라 옛 업을 소멸시키며 새로운 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을 당신의 행동 규범으로 삼을 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백, 수천의 경전을 배운다 해도 이미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조롭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인과를 기억하고 인과의 힘을 사용하여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남편이 좋지 않아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불평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지은 업력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일은 바로 당신 자신의 업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선한 씨앗을 심었다면 오늘 당신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한 원인을 심었다면 당연히 오늘 그 과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탄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입니다. 많은 동료 수행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많은 선행을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죠? 그것은 당신이 선을 닦고는 있지만 악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마다 당신은 여전히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욕할 때 당신은 반드시 되갚아 욕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많은 선행을 한다 해도 악의 씨앗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지 성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을 끊어야 할까요? 우선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반성해야 합니다. 이 악한 생각은 좋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것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악의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은 악을 끊고 선을 닦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진정으로 업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살생을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서 살생업이 가장 무겁습니다.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는 것은 살생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태를 했거나 동물의 생명을 해쳤다면 방생과 채식, 살생 금지를 통해 그 무거운 죄업을 해결하고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음을 금하는 것입니다. 사음은 쌓아온 모든 공덕과 선한 능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살생과 음욕, 사음에 빠진 자는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며 그 재앙은 매우 빨리 찾아옵니다. 사음의 과보는 매우 참혹합니다. 첫째로 운이 쇠하고 재물이 줄며 가정이 불화하고 결혼이 순탄치 않으며 일이 막히고 정신이 혼란스러우며 심지어는 질병과 단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빨리 사음을 끊어야 합니다. 셋째는 선행과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널리 선행을 하면 큰 복을 쌓게 되어 업장을 소멸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보시하는 모든 것은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공덕은 당신 몸속에 원한을 품은 체주를 화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업을 소멸하고 복을 쌓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빠른 방법입니다. 삼보의 진심으로 공양하면 탐, 진, 치를 없애고 지혜를 키우며 원한의 업을 풀고 최상의 복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는 자주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업장을 깊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할수록 우리는 미세한 오염을 더욱 깨끗이 씻어내고 심지어 무거운 죄업까지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악을 끊고 선을 행하겠다고 서원하기만 하면 업장은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죄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죄업을 지니고 있고, 즉 과거에 너무 많은 악한 원인을 심었으며 그 악한 원인들이 악한 결과를 낳아 우리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서 멀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무거운 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이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업장이 점차 소멸되고 가벼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에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징후, 번뇌가 줄어들었습니다. 업장이 깊은 사람은 번뇌가 가장 많습니다. 번뇌가 많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산란함,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5분간 조용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 업장이 있는 사람은 보통 해내지 못합니다. 둘째는 혼침입니다. 매일 업력에 이끌려 자신의 운명을 전혀 장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의 힘에 이끌려 계속해서 온갖 악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면서 업장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셋째는 망상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마음이 늘 들떠 있고 헛된 생각을 자주 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업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는 바로 번뇌가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의 표현들은 모두 우리가 끊임없이 번뇌하는 원인입니다. 업장이 가벼워지면 번뇌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업장을 줄이려면 수행을 해야 하며 개, 정, 해로 업을 소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징후, 운이 좋아졌습니다. 업장이 가벼워질 때 또 다른 뚜렷한 징후는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생활에서 순탄치 않은 일을 자주 겪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너무 많은 악업을 지은 결과입니다. 운이 점차 좋아진다는 것은 당신의 복이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업장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징후,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몸을 관찰함으로써도 자신의 업장이 무거워지고 있는지 가벼워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원인 모를 병에 자주 걸린다면 이는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업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계속해서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많은 선한 인연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업장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다시 업장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징후입니다. 미래에는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업장에 대해서는 절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복덕을 쌓아간다면 업장은 반드시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굳건히 해야 하며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업장을 완전히 소멸할 기회가 생깁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악을 끊고 선을 행하리라는 말로 화답해 주세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자신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의지로 현재의 모든 생각을 조종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과거의 업을 짓는 습관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